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8, 9, 10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오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그 결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닥칠 그런 갈래길입니다. 갈래길.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먼저 이런 소망을 주겠다고 5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었고 또 그 소망을 주고 난 다음에 따라오면은 그 현실을 또 주시고 또 현실을 주시고 나면 현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 진리와 영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진리 영감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영감이란 성령께서 이게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동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면을 말하지. 그냥 같은 말씀인데 이 하나님 기억나는 말씀이라고 그저 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 잘못하면은 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 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믿는 사람끼리 알만한 사람끼리 하나님 뜻을 빙자하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거 보고 제일 좀 뭔가 속에 가정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할 때는 모르는데 남이 할 때 보면 가정스럽게 보입니다.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 중에 어릴 때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느 정도 신앙이 벌써 연습이 된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과 주관대로 가는 일을 취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그냥 말씀이라고 할 때와도 진리와 영감이라고 두 가지를 이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이 같이 쓰는 거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하나의 뜻인가 찾아볼 때도 한 번 더 깊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 주관인가 찾아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히 맞다 여길 때까지 갖는 게 우리가 그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리고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3가지를 주시면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지극히 큰 소망, 5가지 복에 지극히 큰 소망을 줬죠. 이제 이거는 신령한 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세상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을 주실 때 보면은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을 받는다고 약속으로 나갔는데 그 뒤에 계속 히브리서 11장도 읽어보고 또 다른 성경 읽어보면은 그때까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시지 않는데 그때 죽으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가나안 이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오늘 우리 이걸 믿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신학이란 데서 우리 정통신학은 무슨 차이가 있는 가 신신학은 인간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를 어떤 교훈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믿지 않고. 근데 우리 정통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믿다가 보면 하나님이 믿고 순종해보면 거기 더 인간이 알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또 하나님 직접 주시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고. 근데 신신학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뭐든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게 뭐가 똑같은가 하면 10살짜리가 자기 아무리 해봐야 10살 범위 내에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벌써 세상을 많이 살아본 40, 50대 사람들이 그 살아보고 깨닫는 거하고 10살짜리 아무리 노력해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어보고 하나님 경험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봐서 깨닫는 거하고 내가 지금 현재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준 것도 우리 소망도 처음에는 다 아무리 뭐라 해도 육적인 소망을 밝혀야 알지 신령한 소망, 참된 소망은 산소망은 우리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 소망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참 신령한 영원한 가난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랬구나.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육적인 데서 정말 신령한 면으로 나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소망도 더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도 온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잘하는 것만큼 깨닫고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현재 내가 깨닫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다 생각하는 이런 우리 막힌 자가 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와 넓이가 더하도록 이렇게 하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상적으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시대를 바꿔서 이 세대의 어떤 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20대 같으면 지금 20대들하고 제가 20대 있을 때하고 환경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20대에 이랬었게 했어 하면 그 20대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나쁘게 꼰대라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욕도 먹겠죠, 속으로. 앞에서는 말 못하고. 근데 그게 우리 때도 괜찮아요. 우리보다 나이가 80이 된 이런 분들은 그게 꽉 박혀갖고 그게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 더. 우리도 지금 또 그런 게 어떨 때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막힌 사람이 40대도 말입니다. 자기 20대 모르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을 경험하고 한 것만큼 더 알아가는데 또 어떨 때는 그때만 생각하지만 지금 변화된 상태를 또 우리가 보면서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식 수준을 내가 경험한 거 현재까지 알고 있는 여기에다가 딱 고정시키지 말자고요. 특히 우리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과 이 믿음은요. 고정시키면 죽은 믿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오늘 또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그렇죠? 또 천국이 또 어떤가 또 배워야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준 소망이 또 어떤 건가 또 새로워져야 되고 이렇게 나도 몰랐는데 이런 면이 있었구나 또 놀라고 또 새로워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갖고 뭐든지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게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믿음 세계에 대해서 고정관념, 그런 더 안 자라가는 신앙을 자기 주관 신앙이라 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걸 안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요즘 세대가 하여튼 5년만 10년 엄청 바뀌어가지고 옛날 우리하고 비교하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세대에서 돌아가는 걸 또 새로운 눈으로 안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음 세계에 대해서 너가 자라가고 변화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이 처음에 가졌던 소망도 나중에 보이는 소망이 줄이었는데
나중에 그래 더 나은 가나안. 여기 보니까 오늘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셔 주실 터가 있는 성을, 이 성은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을 어떻게 해요? 바라스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 바라스민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 이거를 가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져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소망. 자, 그래서 이 5가지 복인데 그 5가지 복을 다 못 외우면 자기가 여러분들이 몇 가지라도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복에 근원되게 해주겠다. 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겠다. 맨 처음엔 또 뭐죠? 내가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또 너를 축복하는 적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적은 저주하게 된다 하는 그 복들이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복을 받아서 되지 복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복 받는 노력이지 복을 만드는 노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특히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저 미국 군인들이 오면 저만한 나이 때도 쫓아다니면서 막 불러갖고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들은 특색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봐더라도 뭐냐면 하나님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 또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 이 2가지를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큰 인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지나 보니까 저는 역사를 이렇게 좀 많이 공부해 봐서 하는데 미국에 나도 그 자연 자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축복을 해가지고 또 그래야 되는 나라에 잘 보니까 축복을 받아서 된 거예요. 보니까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오는 세상을 보세요. 자원 많은 나라 치고 기독교 국가 외에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그것 때문에 침략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 도리어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자원이 없어도 축복되고 많아도 축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똑똑한 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 똑똑한 거 좋지만 잘못하면 똑똑하고 또 크게 망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복을 약속하신 거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복이 물론 좀 약속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5가지 복을 말했는데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주셨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저는 가까운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청교도들이 그 많이 굶고 추위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이 신앙자요. 우리도 인해서 자기의 영유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걸 믿고 견디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복을 그렇게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EBS에서 나오는 그 미국 그 동부 지역에 그걸 보면서 나오는데 우리 조양자 사모랑 같이 봤어요. 보니까 그 메이플라워가 섰던 그 지역 이름을 잊어버렸다, 이제. 폴리모스. 거기 딱 도착했는데, 거기 보니 그 100몇 명의 사람들 중에 처음 와서 50몇 명이 굶고 얼어 죽었는데 그 명단이 싹 다 기록되어 있다. 미국의 역사사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믿고 창세기 12장 1절에 먼저 탁 떠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의 큰 축복을 소망을 갖고 떠나지만 중간에 못하고 그만 일반적인 신앙으로 머물러서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 이상 못 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가다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 큰 소망, 이거를
할 때 오늘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요, 인간이 계산해서 갈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할 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지가 없고 노력해서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면은 도리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단순해지고 편해지는데, 신앙생활도 내가 의지 갖고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의지로 하려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축복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겠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도 그만큼 감사하고 참 은혜스러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 억지로 되는 게.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자기가 깨닫고 소원해서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깨닫고 가는 사람이 제일 세상을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대라는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잡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망을 굳고 중간중간에 믿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건져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으니 이걸 의리 여겼다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믿으니 의리 여겼다는 게 그 명문화는 안 돼 있지만 벌써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났을 때 믿었기 때문에 의리 여겼다는 게 1번이라고 봐요. 저는 두 번째 명문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제 9나라의 재물을 다 주님 저 소돔왕이 너가 우리 전쟁 때문에 거부됐다 이런 말 듣기 싫다고 다 내놓고 아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됐다는 것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게 14장 끝에 있는데 15장에 보면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이제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럽니다. 근데 나한테 약속한 대로 나는 아들이 아직 후사가 없는데 그러면 내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시킨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 그리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것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그거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의 의는 뭐라고 표현했죠?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유명한 성구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제가 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그분이 약속한 것을 정말 믿고 가는 사람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도 이루어주시고 어떨 때는 육적인 것 받는 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떨 때는 땅의 것들을 좀 어렵게 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그 연단의 순서로 또 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신앙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그 행위를 어떻게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를 해야 되지 믿음 없는 행위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때가 많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를 해야 의가 됩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고 하는 행위는 외식주의가 돼갖고 하나님을 도리어 어떻게 되죠? 대항할 때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자기를 위해서 다 이용하고,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이 아니라 말씀해놓고 이용만 하는 외식주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 대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 날 때 보면 그 참 서로 하나님 뜻이라니까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요. 어떨 때 교회 안에 싸움 날 때. 자, 이게 중심을 딱 보면 표가 나는, 그거 보는 사람은 구분이 되는데 말만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도 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조상 표본이니까 이걸 잘 연구하면은 내 신앙 걸음을 잘 걸을 수 있겠다. 또 하나 연구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이 순서를 보면 내가 또 이 교인들 지도를 잘할 수 있겠다. 그 단계에 맞도록. 또 그래서 사복음서 순서를 제가 많이 연구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는 봐갖고 이제 내가 이제 걸어나갈 길에서 많이 그거를 특히 아브라함의 그 순서를 보면서 저한테 막 적용을 시키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 그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5가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막 소망이 어떨 때는 힘이 똑 생기고, 또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8절,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이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하고 따질 수 없어.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가니까 그게 되게 평안한 거예요. 내가 다 알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말씀한 대로 이 소망, 여러분이 큰 소망을 받았다는, 이게 벌써 이렇게 5가지 축복의 소망을 여러분 줬다는 거, 이게 엄청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이 5가지의 축복과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커서 내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도리어 이 약속, 5가지 축복의 약속이 너무 커서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것도. 나도 우리 빌라델비아에 보니까 정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표방치 아니어도 단데, 내가 주신 현실 속에서 나만 다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니까 오늘 주신 현실마다 내가 다 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소망을 내가 굳게 붙들고 믿기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믿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예, 믿으면 돼요. 저도 살아왔을 때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들, 그래, 뭐 내 힘으로도 누구로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믿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갔지만 나중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몇 절에 있어요? 시편 113편인가? 있지. 저도 신앙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순종할 때 어떨 때는 정말 그 세상 그걸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약속의 소망을 믿고 가려니까 어떨 때 눈물이 막 나. 또 옆에서 막 방해. 친척 아비들이, 특히 가족들이. 아까 내 김시영 지사님을 혼자 만약에 믿음으로 가려 하는데 아내랑부터 자식들이 똘똘 뭉쳐 반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런 예가 있다면. 전 그게 제일 힘든 게요. 밖에 사람들보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떨 때 보면은. 안 그럴까요?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이 그 다음 반대하는 게 힘들어요. 멀리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 기회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또 친척 앞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 터전에 이것에서 충돌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 그런 약속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다음 소망을 주고 두 번째는 현실을 주시거든. 현실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이 이 말씀대로 믿고 살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 아니야. 이 현실은 이 소망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대로 살라고 주신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 뭐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여기에서 순종하라고 주신 현실이라고 믿어야 되겠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김양 집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 어려우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순종하고 이루라는 거다. 그런데 이루는 거는 내가 이루면 할 수 없는데 나는 믿으면 하나님이 의뢰에게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할 일은, 인간이 할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믿는 거. 이제 행위가 나온다는 거. 믿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된가 보면은 근데 믿는 건데 우리가 어떨 때는 몸의 행위가 안 나타나도 마음으로 믿는 거로 끝나는 그 행위도 많이 있더라고.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내 행위까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 주의를 지킨다. 몸이 와서 행위까지 나타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이 의로이겠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게 참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할 때 이게 제일 혼돈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더라고. 그럼 행위가 없는 신앙이 무슨 믿음일까? 또 믿는데 또 행위로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어릴 때는 이게 참 혼돈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정리가 돼서 믿어야 진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돼요. 맞아요. 믿음이 의로 이기는 거예요. 믿었을 때 어떤 현실이 딱 통할 때 정말 믿나? 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거는 세상 사람을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내가 믿고 있으면은 그게 신비한 거라도요. 보면 하나님이 하신데도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상하지요?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브라함은 그 뒤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너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믿으니 의뢰하겠다는데 믿었지만 또 가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17장 창세기 17장 가면 사라가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가를 줄 테니까 동침해서 자손을 낳으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지만 또 뭡니까? 흔들리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예. 흔들려서 또 낳았어. 그래갖고 또 99세 될 때 또 이제 내가 내년 때 내 아들을 낳을 거다니까 나는 99세고 사라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피식 웃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가 이제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했죠?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뭐죠? 웃었다. 너가 99세, 너 안에 90세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걸 웃었기 때문에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그거를 피식 웃었다는 거.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삭이 순종의 자식이라 하지만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믿지 못하고 피식 웃었지 자꾸 그거를 믿음 없는 걸 생각하게 해서 그렇게 안 했겠어요 보니까. 그런 제가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도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을 해요. 중요할 때 내가 주님께 일단은 다 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연관된가 몰라도 그래 우리 성공의 교육자 나갈 때 그때 배경의 목사님 계실 때는 너 재산이 있으면 깡그리 다 팔아서 연부하고 나가라. 너한테 뭐 재산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거 믿고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목회를 안 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확실히 보면은 그 다 정리 안 하고 그 뭘 믿고 뭘 믿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가 심통치를 못 해요. 이제. 네. 아무래도 그걸 믿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이 다 이제 다 내놓고 자기 소망도 거기다 두고 모든 바람도 의지도 거기다 두고 살면은 정말 아무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래서 어떤 일 당하면 괜히 그랬다 이럴 때가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더 누구한테 달라붙겠어요? 하나님께 달라붙죠. 넘어져도 넘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갈 때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가게 그렇게 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끝까지 넘어졌다고도 이래서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뭐가 하나 놔두고 있으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돈을 의지하고 좀 놔두고 뭘 의지하고 놔두고 그거 의지한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다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서 함께 해줬던 그 믿는 게 제일 확실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 근데 원래부터 뭐 세상 거 많이 있던 사람은 그래도 그건 못 넣겠다고 그 하나님의 다른 보조장치, 안전장치를 하나 두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나유사님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분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복이지. 그건 안전장치를 같이도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나를 더 어떡합니까?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라 이거죠, 보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세상 것으로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왜 요거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자식 키울 때도 좋겠다는 그것이 자식 도를도록 찌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 계산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 잘못 들으면 무슨 염세주의적으로 나는 가족 책임 안 져. 네. 이러면 안 돼. 가족을 책임지려 하는데 그런 하나님 그럴 때는 요때는 그걸 버려라 할 그때 말하는 거지. 평소에 가족을 책임지고 힘써서 하라고 하는 거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아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뭡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고 도리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라 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래갖고 그 출발을 하다가 이제 그런 순서가 딱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서를 좀 하나님께 다 맡긴 순서.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또 이런 미혹을 받아갖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일단 주님께 다 맡기고 출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 아까 아브라함이 범죄한 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거기서 주님이 직접 건져주셨잖아요. 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어떤 길 회개 하나님께 회개 안 해주시면 못하고 거기서 안 건져주시면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시잖아요. 예. 내가 나 혼자 잘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잘 인도해 주셔야 잘 가는 것이지 내가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부탁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 다 맡기고 오늘 또 당신 뭡니까? 하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다른 보장장치를 만들어 두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보장장치 하나님이 돈을 벌으라 공부해라 뭐라는 거면 하나님 뜻에 쓰기 위해서 내가 뜻대로 공부하고 돈도 벌고 보관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만한 위치에서 나를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이게 전부 다 축복은 맞아요. 그래서 이 염세주의를 배제하려고 저희 고린도전서 4장에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도와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염세주자애들 나와서 이 결혼은 하면 안 된다. 먹는 거는 금식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정하는 이런 염세주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다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바로 쓰려고 할 때 쓰면 되는데 그게 도리 하나님만한 주권을 거기다가 부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게 내게 뭐가 되죠? 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 거는 근데 있어야만 되는 거 없어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 거는 많아서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는 거는 내게 나라는 사람의 실력에 맞춰서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줘야 되고 적게 필요할 때는 적게 주고 그걸 조절해서 내가 하늘나라 구원에 지금 큰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맞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건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돼서. 누가 아시죠? 주님만이 아세요. 자, 어린 자식에 대한 적절한 그 양의 조절을 자기가 모르고 부모가 알잖아요. 부모가 알죠? 우리에 대한 적절한 양의 조절은 누가 아시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신 것에 지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또 그 6절에도 보면 그러나 지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하나님 주신 거 그거를 만족할 줄 알면은 너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큰 유익이 된다. 근데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너가 신앙의 걸음을 가로막는 그런 공부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믿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성경에 많이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아브라함 궁극은 성공했거든. 아브라함이 결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놓고 이 시간 출발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흔들리면 또 한 번 처음에 그때를 생각하고 또 흔들리면 또 처음에 그때를 딱 생각하고 자꾸 도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다가 아이고 내가 괜히 하나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어떨 때. 그러면서 나를 또 끌고 가죠. 아 그래 그때가 잘했어. 그래 하나님 맡기고 한 게 잘했어. 또 이제 아멘이 되고 그러면서 또 가다가 또 그런 일들이 있고 이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달라지는 길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하란에서 이제 주님의 1호 명령을 순종할 때 롯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갖고 저 애굽까지 같이 갔잖아요. 그죠? 이제 올라오면서 애굽에서 주님께서 그 바로 왕에서 구원해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니까 큰 부자가 돼서 롯하고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목축을 할 수 없을 정도 큰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보여주는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물질 때문에 범죄해서 애굽에 내려갔죠. 이럴 때 한 가지 우리 아는 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서에 언제 한 번째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까 내가 이 얼토당토하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해 갔으면은 어려움이 없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야 될 건데 보니까 기근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도리어. 아니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이 형통해질 거라고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자꾸 뭘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 안을 주시는 이 제일 큰 소망 이거를 주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물질의 어려움을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 그걸 따라서 애국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런 큰 어려움 자기도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어요. 거기서 후회했겠지 자기도. 여기까지 내려온 걸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아 그래 물질 이것 때문에 내가 습전 실패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현실 속에 보면 내가 계산하면 계산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올 때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첫 번 실패 같이 점점 타협하면서 물질의 그 유익을 따라서 애굽 내려가는 길을 안 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줌으로 또 다시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고, 우리도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 이럴 수 있구나 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 아브라함의 그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견디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들은 순교자나 마찬가지예요. 헛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배고파서 죽었어. 만약에 병들어서 죽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헛되게 죽은 겁니까? 순교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건 순교자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들어서 죽었어. 자, 그러면 칼에 맞아서 강제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 죽었으면 순교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교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사실은 보면은. 예. 그러니까 폴리모스에 묻힌 청교도들 50몇 명이 순교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줄기로 우리한테도 복음이 온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복음 때문에 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회개를 못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아브라함을 보면 소망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일단 출발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도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되고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구나. 이걸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혹시 가다가 내가 미혹받고 좀 넘어지더라도 이제 회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을 보면 회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한번 넘어졌으니까 이건 안 돼. 끝장이야 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물질 문제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물질의 축복을 준 거예요. 보니까 조카하고 삼촌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거부가 됐어. 그래 오늘 우리가 어떤 금연에 대해서 축복하면 또 금연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금연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은. 예?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겨서 두 목자가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삼촌이지만 좋은 걸 택할 권세가 있지만 너 좋은 대로 해라 하면서 하나님을 택하고 자기 좋은 걸 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롯은 소돔들을 택했고 목축하기 좋은 거기는 나머지가 빨간 풀도 없는 자산이라 했잖아요. 자산을 택하고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죠? 또 종업원들의 많은 가족들의 여론을 쫓지 않고 롯은 가족들과 종업원들의 여론조사 좋은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또 물론 가족들이나 종업원들이 우리가 삼촌인데 좋은 걸 택하자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쫄아서 이렇게 택한 그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조금 지나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은 더 큰 거부가 되고 제사를 지키는 사람이 318명이나 되고 롯은 소돔들을 어떻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돔의 목자들도 없고 뒤에 소돔성을 멸하려고 천사들이 찾아갈 때 보니까 재산이 어디 갔는지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새 살살살 망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식들도 아브라함은 자식들이나 종업원들이 다 효자고 순종한 자식들인데 이거는 롯은 보니까 사위부터 딸까지 부모에게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그래, 그 후에 이렇게 또, 9나라의 왕의 재물도 또 하나님 때문에 내놓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또 뒤에 뭐냐면은, 자기가 축복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또 아내를 잃어버릴 만한 아비멜렉 왕에 있을 때 그 범죄한 거 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것까지는 나가지 말고 롯 거기만 좀 머물고 오늘 설교를 끝날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축복을 받고 나면은 처음에 축복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해야 된다 믿어요. 근데 롯하고 아브라함을 비교해보면서 느끼는 건 축복받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롯은 하나님 축복하신 축복을 귀하게 여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하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이지 축복받은 그 사람이나 재물 것들이 귀한 게 아닌 거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 축복해 준 사람들, 그 기업들, 일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도 제가 우리 교인들 가르친 것 중에 많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롯과 같이 처음에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따라가다가 한번 물질을 실패했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또 다시 큰 물질의 그 부여의 축복을 받는 순서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께 더 순종합니다. 예? 물질에 어려움 당했을 때는 한 번씩 범죄했다가 회개했다가 복을 받고 이런 순서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얻고 물질을 많이 얻는 회개 이후에 축복을 받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예. 근데 제일 처음에 갈라지는 거는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갈라지듯이 소망을 갖고 나오다가 더 계속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못 나가는 순서에 좌절하는 게 하나 있고, 이제 롯과 아브라함 같이 이제 소망을 갖고 떠나왔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축복이냐 하나님이냐 요 갈래길에서 축복에서는 하나님을 놓고 그냥 축복을 붙잡다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놓치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되고 세상까지도 실패하는 이런 결과를 맺는 롯을 믿음의 롯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준히 여기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둘로 날라진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고 알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쫓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당신을 주시려는 게 제일 큰 거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사용하다가 어떻게 두고 갈 거잖아요. 요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성경을 인용했는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빈손으로 왔다가 뭐요? 빈손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좋지, 그거면. 좋은 거지. 그게 성경을 인용한 거야.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것도 못 갖고 세상 거는 두고 가야 되는데, 얻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만 갖고 가는 거는 하늘나라에 갈 때는 보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어요. 세상을 지금 우선 내가 떠나는데도 나는 내가 맨날 기도합니다. 내 육의 자손, 영의 자손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 계속해서 내가 축복해주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은 이건 계속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고 흐뭇해하는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미국의 그 청교도 그 메이플라워 타고 간 조상들도 지금 한번 쳐다보면 기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믿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아이고 자손들이 아빠 또 목사님 원망하듯이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에 결단, 필요할 때마다 정말 결단을 해서 단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 중간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 결단한 사람도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 구원해 줄 거라 믿고 또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기서 뜯기는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의지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은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뭐죠? 의라는, 믿는 그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오늘 11월 11장부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뒤에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거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준다면 땅에서도 상을 주고 하늘에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 주신이시면 어떻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믿는 걸 기뻐하신다. 이루어주는 걸 기뻐하신다 안 했거든요. 믿는 걸 기뻐한다 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이 의로 여겼다. 믿음이 의로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넘어져도 믿으시면 돼요. 예.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인간인 줄 알아요.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도 주님이 필요해서 넘어지게 했구나. 이렇게까지 믿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나다. 이래 믿으시라고요. 그죠? 저는 내 신앙 선배 지도자전 그 목사님이 범죄할 때 내 회개하려고 먼저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 법 죄를 지키기까지 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이유를 찾아봐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 중에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탕자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도덕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지공로 갖고 사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불쌍한 의인이 되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의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범죄를 해봐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연약한 존재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에게 범죄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없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밖에 없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면서 사람이 살다가 세상도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세상 다 성공만 하겠습니까? 예. 세상 성공이 잘 믿는 것 같으면 나서는 제일 실패한 자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간 계산 갖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쪼그란 머리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능을 믿고 나가야지. 어떻게 자기 지혜의 지능을 믿고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축복 못 받은 저주입니다. 그게.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